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오늘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고하셨던,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속 예언해 오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그냥 부활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제가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 예고하신 말씀을 두 번째로 배울 것이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빈 무덤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부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그 의미가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서신서에 들어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모든 내용들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로 읽어볼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다윗이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 후손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의 거룩한 자를,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후손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를, 그는 멸망이란 말이 썩은 부패란 이런 말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해석, 우리가 그냥 다윗이 한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시편 16편을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잖아요. 나가서 전할 때. 그때 했던 설교 가운데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그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매우 치밀한 논쟁을 합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은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 지냈고 몸은 썩어버렸잖아요. 멸망해버렸잖아요. 그의 무덤은 베드로 당시에도 이미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윗의 무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윗의 무덤은 이미 멸망한 것, 썩어 없어진 것, 문드러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몸이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으로 버림받지 않고 몸이 썩지 않은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통해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만 얘기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인데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가 썩지 않을 것이다 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썩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썩지 않을 것이다,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 샤하트라고 하는 게 썩음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바로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인용해서 썩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번역으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 썩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만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시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서에서도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로는 이게 부활인지 부활을 예언하는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대부분 다 해석해서 이게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시편 16편도 베드로가 부활을 얘기한 것이다 논증했고, 바울도 그 시편 16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다, 바울도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것은 부활이다라고 해석한 말씀이 이 요나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해석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있다가 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겠다.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스올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니까 땅속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너스페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저만 봤나? 사람 뱃속에 로봇을요, 아주 초소형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쪼꼬매져서 그 로봇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치료하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나쁜 놈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나쁜 놈이랑 위 안에서 싸우는데요, 나쁜 놈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얼굴 그 로봇 뚜껑을 여니까 위산이 나와서, 그래서 나쁜 놈 그냥 얼굴에 떨어지니까 사람이요 녹아버려요. 위산으로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을 녹일 만한 그 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 뱃속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제가 뭔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억이 안 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아마존에 사는 아나콘다에게 일부러 잡혀 먹으려고 그 속을 한번 들어가서 촬영해 보려고 철로 만든 그냥 그 쇠사슬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래서 아나콘다한테 잡혀 먹다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쪼여갖고 죽일 것 같아서 풀려난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뭐 끈적끈적한 액이 막 묻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이 여러분 어떨까요? 위액이 막 떨어질 거예요. 물고기도 힘들고 요나도 힘들어요. 왜? 소화 안 되는 사람 하나가 거기 안에 있으니 물고기도 힘들 것이고, 먹었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요나도 힘든 것이 물고기가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만 연동 운동을 하겠죠. 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위에는 주름이 있어요. 자꾸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위액이 떨어지니까 요나는요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하나 점액 같은 게 떨어질 때마다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죽음의 거기까지 내려갔다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회개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다가 그 앞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놓죠. 이 장면을 여러분 기품으로 하강 스올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죽으셨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스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맛보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도 땅속에서 3일 밤낮을 계신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맛보면서 3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건져 올려서 이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냈죠.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이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고,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얘기냐면은요, 요나는 부활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기 싫은 니느웨 성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니느웨 성보다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부활을 통한 구원이 니느웨 성보다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셨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구원을 선포했을 때 10만 명이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에 대한 예고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 이야기로만 끝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아요. 죽어요 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씨를 보게 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의 날이 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르제라 야하리크 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씨를 본다, 날은 길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후손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죽었는데요?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씨를 못 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공동묘지. 거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동시에 만족함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미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보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는데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씨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켄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그러므로란 뜻이 뭘까요?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그 몫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부활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문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답이 없어요. 구약에서 최초로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왜 부활을 생각한 것인가 의문이 들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래요. 그리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은 부활을 계산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로기사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회계사, 그러니까 계산 카운터 있죠, 카운터. 세많은 사람들, 회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계가 아니라 그 CPA라고 이제 그 회사에 어떤 돈 계산해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회계사들 말입니다. 로기사메노스라고 하는 생각한지라 한 뜻은 회계 용어에 가까워요. 계산하다, 추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뭐냐? 논리적인 결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세해 주신 아들을 또 빼앗아갑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죽였다가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참이 되려면, 진실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삭을 죽일 때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죽은 이삭을 살려야지만 이 두 가지가 참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살려주겠구나. 이 두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비유컨대 그랬어요. 비유컨대. 자, 다시 한번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 둘을 데리고 갔잖아요. 종 둘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겠다는, 죽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겠다고요? 같이 오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서 돌아오리라. 부활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본문 속에 부활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사흘의 구조입니다. 사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가게 하셨어요? 사흘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과 장작과 짐승을 잡을 칼날을 준비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 누구를 죽였어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은요, 이미 괴로운 거예요. 자식을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보면서 함께 사흘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너무너무 피폐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작심 3일. 3일 안에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거 하지 않아도 되나? 조금 있다가 할까? 그러다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 동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요, 내 생각 못해요. 이미 죽인 거예요. 두 번째가 독자라고 얘기했어요. 독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십자가로 잡는 하나님처럼 그 아들을 잡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기 3000년 이전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무를 지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처음에 안장을 지우고 나귀에다가 나무 땔감을 지우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 다 태울 짐이면은요, 그 나무가 대단했을 거예요.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그걸 나귀가 싣고, 그리고 그 나귀를 누가 인도했느냐? 종 둘이
인도에 갔어요. 그런데 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 장작을 누구에게 지게 했어요? 이삭에게 지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종들은 올라오지 말래요.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 거야.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이삭이 올라가요. 그 무거운 땔감 나무를 이삭이 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훼 일에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삭 대신 생명을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 이레와 미완의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삭을 잡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갑자기 신약에 와서 부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부활을 말씀을 하셨고, 다윗의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픈 마음으로 이삭을 잡았을 때에 이미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오늘 그 신약과 그 다음에 구약을 잇는 신학적인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이것을 읽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묶어주는 신학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부활 신앙이란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어요. 제가 아까 사흘길을 가는 동안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3일장을 해요. 그렇죠? 3일장 하는 이유를 아세요? 3일장 하는 이유, 예전에 다 집에서 장례 지냈어요. 아세요? 노란 그 상중이라고 하는 등 걸어놓고, 병원에서는 장례 지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대부분 다 집에서. 그럼 집에는 냉동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방에다가 그분이 고인이 쓰시던 방 뒤편에다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다가 시신을 눕혀놓고 입관을 하게 되면 입관한 다음에 관을 그 뒤에 놔두고 3일 있다가 나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신이 부패해요. 부패하는 게 3일 있다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돌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리라 할 때에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썩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멸망을 의미해요. 3일 있다가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요, 적어도 시체가 썩기 전에는 시신 주변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죽은 지 하루 만에 오셨으면 그 영혼 잡아다가 다시 넣어서 살리실 수 있는데, 이미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멸망받았다, 끝장났다, 영혼도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와 김기동 거기 귀신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그 사상이 옛날 그 고대 근동 사상이에요. 어디 귀신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신이 이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영혼조차도 이제 가버렸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좋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를 통해서 늘 일정하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부활신앙 안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을 좀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면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길 때에 이삭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겼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계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계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고난받을 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기는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고난도 쉽게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